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5절 신약성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의 진리를 시작과 진행과 끝을 알게 하는 말씀이고 또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는 말씀이며 하나님, 우리로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 인생 길의 등불과 빛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는 말씀임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구원 얻는 회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냐? 그랬을 때 이제 크게는 성경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다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빼고 더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특별히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이 뭐냐?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구원 얻기 위해서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죠. 믿으면 당연히 구원 받는데 거기에는 동시에 항상 회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구원 얻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도 뭐 그냥 여기에서 이 땅에서 적당히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죄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뭐 이 땅에서 적당히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이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와 저주만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을 내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랬을 때 믿음과 회개예요. 구원 얻는 믿음과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선포와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선포도 동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제 전도를 하실 때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를 전하셨고 믿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일평생 무엇을 전했냐? 믿음과 회개를 전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게 되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 이렇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전도를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회개를 하죠.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한 이래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를 해요. 그러면 구원 얻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그때 우리가 처음 회개를 시작하지만 그 이후도 그 내용은 똑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범죄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핵심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회개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서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본문으로 삼았던 것은 그 예를 들었던 것은 이제 바울이 붙잡히자마자 그 벨릭스 총독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그 당시 총독 벨리스가 이제 신문할 때 바울이 변명한 것이고,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21장에서 붙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명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을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서 그 벨릭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새로운 후임 총독이 왔는데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베스도 총독이 와갖고 그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할 때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 바울이 자신을 변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다메섹과 지중해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무엇을 전했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전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전했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라는 이것을 전했지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유대를 어지럽힌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어지럽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 하나님께 돌아올 것, 이것을 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20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것이 회개의 핵심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회개하고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첫 번째로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었죠.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었어요.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데도 그저 옳다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하는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아주 싫어하는 마음이었어요. 회개는 무엇이냐?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했던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불의를 옳다 하는 마음을 이제는 불의는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만 옳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전에 잘못 가졌던 마음, 죄를 좋아하고 옳다 하는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틀렸다고 하는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죄는 틀렸다, 죄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그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첫 번째로는 마음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데 마음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전에는 죄를 옳다 했죠. 죄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생각으로도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말로도 죄를 미워해야 돼요. 행동으로도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 요것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중심에 거기에는 마음이 바뀌는 거지만 거기에는 항상 우리 전인격,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죄를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라고 했다고 그냥 마음만 바꾸면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죄를 좋아했던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바뀝니다. 마음이, 죄가 미워져요. 싫어집니다.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사랑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탐욕을 따랐습니다. 사탄 마귀를 따랐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죄된 길을 걸어갔어요. 죄된 행위를 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부족하게 따르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된 길을 걸어갔다, 죄를 행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된 행위를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후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죄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죄된 길을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죄된 길을 계속 가면서 마음을 바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꿨으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꿨으니까, 근데 죄된 길을 계속 간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죄된 길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멈춰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생각으로도 멈춰야 되고, 말로도, 이제는 그전에는 말로도 죄를 졌죠. 이제는 말로도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행동으로도 당연히 죄 짓지 말아야 되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멈추고, 이제는 돌이켜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전인격적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꾸는 거,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거. 네, 그러니까 죄를 이제는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죄된 행위를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물론 그때는 막 이렇게 어리고 연약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죠. 그런데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은 신앙이 어리고 연약할지라도 반드시 점점 죄에 대해서 미워집니다. 싫어져요. 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좋아지고 사랑스럽게 되죠. 그리고 점점 죄된 행위가 멈춰집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항상 범죄합니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원통이 여기고 분이 여기고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다라는 분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점점 죄된 행위를 이제 덜 하게 되죠.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그렇고 믿은 이유도 그렇고 진짜 회개는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있는지 바뀌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 행동이 내 모든 삶이 바뀌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딴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그거 전했지. 뭐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소한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로마 그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오늘 그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니까 베스도가 또 아그리파 왕이 이 바울의 변명을 들었죠. 근데 그 바울의 변명을 들은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친 소리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24절에 보게 되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베스도가 말을 했어요.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뭐 이제 어느 죄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 죄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 보고가 들어가잖아요. 그 바울의 대단한 그러한 가문과 또 대단한 학식과 그 과거에 대해서 다 보고가 됐겠죠. 그래서 베스도도 바울이 대단한 많은 학문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저 사람이 미쳤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그리파 왕도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이제 경계를 합니다.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이제 아그리파 왕도 아주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해야 구원을 얻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죽어있는 사람들,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탐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회개하라는 생명의 소리잖아요. 그것은 지옥에서 건져내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소리고 복된 소리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받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참으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죠. 예수 믿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은 정말로 복된 소리예요. 근데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그 복된 소리, 복음의 소리를 미친 소리로 듣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 권세에 있지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시지 않으면 기회가 지나가면 여러분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군요. 정말 제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할 거예요. 베스도 총독처럼 미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나 조용히 믿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릅니까? 라고 아마 똑같이 우리들에게 미친 소리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 가운데 살아왔으니까, 온통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공기가 가득한데 이 속에서 태어나고 아직까지 살아왔고, 그러니까 그냥 공기가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공기가 여기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우리가 공기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죄를 죄로 알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그 베스도 총독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당시 로마에서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쪽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보통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근데 바울의 말이 미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달아 알고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요, 이거 우리 스스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 제가 죄를 깨닫고,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 제가 참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은혜 주셔야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가인을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을 추방하세요. 그때 가인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참된 회개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가인은 자신이 당할 고통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원통해서 그래서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가인은 그냥 이렇게 자기가 당할 고통, 앞으로의 그 고통이 너무 싫고 무서워서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에 머뭅니다.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니까 후회되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이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걸 못 봤어요. 말로도 죄를 짓는 걸 못 봤어요. 행동으로도 죄를 짓는 걸 못 봤어요. 예수님이 온전히 모든 순간, 모든 삶, 모든 그런 언행심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 자기가 아무리 몰라도 그건 부인할 수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이제 팔고 났는데 후회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그 새벽에 이제 밤에 붙잡혔잖아요. 밤에 붙잡혀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이제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죠. 자신은 그냥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면 그것으로 그냥 예수님이 뭐 고난받다가 풀려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일이 되어지는 거 보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유다가 견디지를 못하고 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 30 받았던 은 30을 돌려주죠.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 그 앞에 그냥 던져놓고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행한 일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 우리가 행한 일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자살을 할 정도까지 후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아우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은 해도 정말 유다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행한 것이 너무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아서 이렇게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그 후회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유다의 그 죄에 대한 후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가 죄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자기 양심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걸 하지 말아야 됐을까? 그러니까 자기 양심의 근거에서 그냥 후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죄가 뭐냐? 그랬을 때의 죄는 내 양심이 참 불안하게 죄라고 느낀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건 죄야 한다고 해서 죄가 되고 이건 죄가 아니야. 시대가 변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죄가 아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죄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죄를 죄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죄를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라는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유다는 자기 양심의 근거에서 후회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아니고, 또 유다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또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되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죄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도 함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죄만 지적하고 죄만 책망하고 죄에 대한 저주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책망하시고 무섭게 지적하시고 무섭게 저주하시죠. 그러나 성경은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셔서 죄를 책망해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저 멀리 바다 끝으로 도망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서 정말 저 바다 멀리 끝에 도망가고 싶어요. 바위 밑에 숨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 그냥 은혜로 부어주시는 죄 용서와 그 은혜와 사랑, 회복을 또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그 죄로 인해서는 멀리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거. 이게 참된 회개예요. 근데 유다나 가인이나 거짓된 회개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목을 스스로 매는 정도로 후회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깨닫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바른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 용서와 회복도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유대와 가인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소개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롭고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소개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한 지 40일 지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지 40일 지나서 이 우상 숭배를 만든 거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진노하시면서 책망하시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이제 그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형제, 자기 부모, 자기 친구,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아주 책망하시고 진노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34장 그 6절부터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아주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나 회개하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죄를 책망하시고 동시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셔서 죄를 책망받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세요. 그게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 하나님을 점점 피하고 싶다, 그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정말 염치 없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염치 없어요. 아니 당신 그러고도 그리스도이냐? 야, 나 같으면 진짜 도망가겠다. 나 더 이상 예수 믿지 않겠다. 그 상식적으로는 그러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사람은 염치 없어요. 염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염치 없습니다. 맞아요. 저 염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 죄인들아 멀리 멀리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죄인들에게 나에게 와라 그래서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마음이 바뀝니다. 죄를 좋아했다가 죄를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싫어했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죄된 길을 걸어갔다가 멈추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된 회개는 내가 죄책감을, 죄의식을 느끼는데 내 양심에 근거해서 사회적인,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내 양심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그러한 눈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참된 회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그것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아요. 나는 죄가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잘 못 섬기겠어요. 나는 너무 부족해서 우리 제일장로교회에 못 나오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나는 정말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올바로 살지 못해서 제일장로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참 희한하죠.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깨닫고 내가 토로하고 내가 멈추고 내가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게 한 것이 은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고넬료 가정이 온 가정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적인 그 율법의 그러한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죠. 베드로를 호출했어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그럴 수 있는가? 당신 죄진 거 아닌가? 라고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니까 베드로가 계속 얘기합니다. 10장에서 11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도행전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그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 아직 이렇게 온전히 복음으로 온전히 이렇게 바뀌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잘못임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자 하려고 해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개하라 그래도 안 해요. 네. 죄를 지적하고 그건 죄입니다. 회개하세요 그래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미련해서 그렇습니까? 귀가 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를 하지 못해요. 성경은 항상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돈으로 측량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정말 내가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회개를 하고 있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은혜라는 것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해야지 다른 무엇으로 내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내 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뭐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는데 성령과 말씀으로 죄인을 회개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자들, 완전히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 있는 자들, 하나님은 없다 하고 죄를 좋아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그 복음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미친 소리로 들어요. 베스도처럼 미친 소리로 듣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셔야 그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그때서야 깨달아 알고 이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자이시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키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붙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를 못 이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의를,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의를 이루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 성령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십계명, 더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구약에 나온 레위기나 이런 데 나오는 제사법, 의식법 같은 거예요. 제사법, 의식법을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이 국가니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국가법, 시민법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맥을 따라서 이 율법이라는 의미가 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사용하신다. 십계명, 나아가서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으로 그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죄인이 그전에는 몰랐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가지고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라는 것, 그 다음에 믿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참되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되게 회개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 물론 부족하지라도 그래도 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실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삶이, 모든 것이 지금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통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도 성령께서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것도 성령께서 합력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근데 그런 것은 없고, 돈은 너무너무 많고 건강도 너무너무 좋고 그 다음에 세상의 지위 권세도 너무너무 높을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믿음과 회개를 하고 있지 않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쓰겠습니까? 우리가 한 20, 30년 쓰겠습니까? 많이 오래 써야 7, 80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그건 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물론 부족하죠.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부족하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점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더 믿고 더 따르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더 싫어하고 더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고, 그 인생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예요. 그런데 거짓된 회개도 있는 거죠. 그러면 거짓된 회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죄 용서해 주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뭐 기적도 행하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돕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일도 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그 사람들이 질문하죠. 뭐라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랬어요. 불법. 성경대로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성경대로 알려준 대로 행하지 않는 게 불법입니다. 그 불법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 복은요,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랑할 거 없어도 그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약속이 좋은 약속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면 두려워하고 떨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의 증거고 또 실제적으로 가장 큰 증거입니다. 참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고 용서받는 것이고 위로와 회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것은 거짓된 회개고 성경에서 거짓된 회개는 결국 불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점검하십시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나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나서나 동일한 회개는 동일해요. 물론 처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한 번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회개를 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말 점검하십시오. 죄를 좋아했던 마음이 죄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변했는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싫어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마음으로 변했는지. 물론 그 정도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더 이제 견고해져야 되는 거죠.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행했던 그 우리의 걸음이 이제는 멈추었는지, 점점 멈추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인식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인식하고 있는지, 내 양심은 괜찮은데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죄구나 라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있는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러한 가운데 마음을 바꾸시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성경에 이 회개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우리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죄를 계속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